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며 사람들의 면면을 아시고 또한 저들의 운명의 끝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인 줄 인정합니다. 우리 자신은 못 보기 때문에 현재 편안하고 근심 없이 이렇게 지내는지 모르나 주님이 우리를 두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때로 간섭하시고 징계까지 할 정도로 몸부림치듯 우리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개개인의 운명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운명을 그대로 둘 수 없기에 모르는 우리는 편하되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이 몸부림 같은 개입과 강권하심과 때로 귀찮을 정도로 우리에게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들린다 할지라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굳어버린 감각이 주님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 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전조이며 지옥의 실체를 오늘 우리 실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적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발에 앉은 각질처럼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한가득 믿음과 주 안에서의 애정을 가지고 엎드려 비오니 회개할 마음 주시옵소서. 한 줄기라도 좋으니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도 좋으니 틈을 비집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검간 벽에 금이 간 틈새로 들어오는 빗줄기 같은 것이라도 좋사오니 저들의 영혼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깊이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옥에 들어 앉아 있으나 지옥인 줄 모른 채 그저 막연히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보지 못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운명, 그 운명이 지금 있는 이대로 끝이 날 때의 지옥인 것을, 하나님 그 운명을 살고 있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간섭하시는 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하고는 안 될 어떤 사건 앞에 직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을 걸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비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낭패와 실망을 당한 한 남자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어보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서 꼬일 대로 꼬인 지 인생을 좀 걸어 나와 보려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를 만났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신의 운명의 현실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대화 끝에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지극히 종교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예수가 구원을 한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뒤꼬이고 뒤엉켰는데 예수가 구원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네요. 예수가 구원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 같으면 예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사탄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 옳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도 옳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성경이 거짓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 거짓된 성경을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소설의 한 인물과 같은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걸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한테 내놓아 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나는 목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를 저는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조그마한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는데 틀린 게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을 해보시죠. 씩씩거리면서 막 내어놓았습니다. 너무도 많다 이러면서 맨 처음에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창조했다고 말하느냐. 태양이 빛을 내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해 빛이 있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무지함이지 않느냐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이 정말 그 빛을 생산해서 그렇게 빛을 내는 발광체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던 전등을 가르쳐서 그럼 저거는 빛입니까?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로 휘딱 넘겼습니다. 가타부타 없이 넘기면서 신약으로 푹 뛰어가지고 흥분해 놓으니까 평소에 많은 반감을 가지고 반감을 합리화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례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흥분해 놓으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휘딱 넘어가가지고 왜 성경이 틀린 게 없다고 하면은 이 분명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 14대, 14대 42세대를 말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거보다 훨씬 많고 다른 계열로 해서 아담에게까지 올라가는 이 자체가 너무 어설프게 소설을 쓴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책을 너무 어설프게 읽군요.
나름대로 책도 2권 이렇게 끼고 다니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면 꼭 그런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럴싸하게 꾸며도 좀 제대로 꾸미지, 이건 너무 어설픈 소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이, 당신은 참 어설프게 책을 읽군요. 그리고서 제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왜 그런지, 누가복음의 족보는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복음서가 4개가 있는지 설명을,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흥분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볍지만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도되어진, 편협되어진 논리에 갇혀 있는 그런 어설픈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성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얘기가 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의 대화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오류가 있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 이 자체를 저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제 본능과 인간적 연약함과 인간적 욕구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때로 일어나는 집착, 이것이 그나마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어거지를 부릴 때, 내 속에서 부릴 때, 그때에도 어거지는 부리되 성경이 틀렸다고 내 자신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내 스스로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사실에 근거해서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결과에 있어서. 예? 어제가 제 결혼 3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괘씸해서 나도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다 그 자체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돼서 내가 왜 이 스트레스에 갇히나 싶어서 저녁에 제가 좋아하는 그 팝송, 그 가사가 제 심령을 표시하는 가사가, 좋은 가사가 있어서 I still can see your face. 지금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지나온 그 기억 속에서 나는 당신을 여전히,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래를 딱 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30년 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는 아무렇게나 살은 것 같아요.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결혼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점이 없이 살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쭉 살아오본 결과, 그래서 저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30년의 강을 우리가 함께 모험과 같은 그 여행을 해왔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서 당신과 함께 여행할 것이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두 노를 가지고 내가 저 나아갈 것이다. 지난 30년이 그러했듯이 그 여행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과 은혜로서 지켜주실 것이다. 서글프고 처량한 결혼 30주년 날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넘치는 평강과 그 로맨틱한 분위기로 아내에게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0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고생은 많았고 모함을 당하는 일도 많았고 10년 동안에 11번 보따리를 사서 이사를 다녀야 하는 그런 격동의 시기도 있었지만은 성경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갈등했을 뿐, 하나님이 갈등하게 하시는 그 연단이 있었을 뿐, 하나님이 한 번도 당신의 말을 취소한 적도 없고 잘못된 말이라고 하여서 주워 담으면서 sorry 하면서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때로 그것이 틀렸다고 여겨질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완벽하게 검증이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의 강에서 우리가 저 함께 여행해야 될 그 시간에도 지난 30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때로는 로맨틱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자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9절, 10절 이 초반절에 9절, 10절에 보면은 분명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 5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약 반세기가 지났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신화화시키는 거예요. 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설과 신화가 만들어졌구만. 그 전제에서 이것을 이 얘기를 듣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는 직접 보았잖아요. 뒤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그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게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예수의 본성이 뭐냐? 그는 위대한 랍비가 아니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과 진실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또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에 관한 그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면은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어떤 설명을 해줘도 증거를 겹겹이 들이대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역사적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검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사실을 사람들이 무시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경험을 하되 그 보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지식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할까요? 그것은 자기 필요와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지식을 재정리를 하는 거죠. 아니면은 세 번째 이유는 예수를 알 때 어중간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는 표면적인 지식, 겉테두리만 본 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그런 어중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안 계셨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아니면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알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거나 어중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체를 재단하는 이 오만함이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신과 같은 성가신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10절 하반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라면 귀찮게 여깁니다. 화를 냅니다. 처음에 소개해 줬던 그분처럼 예수가 사탄이라고 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왜 영접하지 아니한가?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으면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예수를 귀신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그냥 막연히 필요할 때 복 주고 필요할 때 병 고쳐주고 그러나 아주 거기에 대해서 치성을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종류의 막연한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상대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방식대로 아는 것은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될 필요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 필요할 때 예수 끌어다 땡기면 되는 거고, 내 목적을 위해서 이 좀 필요한 때가 있으면 예수 또 땡겨 와가지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유효성이 끝났으면 또 갖다 또 창고에 넣어놓고, 내 방식대로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를 영접해야 될 필요, 믿어야 될 이 필요를 전혀 못 느낍니다. 단지 예수를 적절히 이용할 방식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당신이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기도 아닌 기도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게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는 것, 그게 불공평한 거고 당신의 말대로 비과학적인 거지 않소? 그 사람이 다른 말을 못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 목적에 맞도록 예수를 이용할 때와 이용할 상황과 환경을 찾고 구하는 것뿐이고 그런 방식의 기도일 뿐입니다. 아니면 세 번째, 왜 영접하지 아니한가? 어중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게 어중간한 그 이유는 성격 탓이기 이전에 그게 정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를 그만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교회 생활하고 어중간하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접한다, 이걸 뭐 간단히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소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영접하는 이런 성격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한다고 하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8.15 광복절 맞이하면서 8.15 그 특사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받아서 감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예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데 간수가 와서 이번 8.15 특사
대상자입니다. 짐 꾸리고 언제 나갈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에 만약에 제가 그 경우 같으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감옥에서 하던 모든 생활 정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맡겨놨던 내 사물을 찾고 감옥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감옥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감옥 문을 걸어서 나옵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여 영접한다. 예수께로 가기 위하여서 감옥과 같은 그 이전에 예수와 상관없는 삶의 구조를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로 가기 위하여서. 그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여기서 권세를 이야기하는 여기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고아를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녀 신분에 있는 자와 부모가 없는 고아, 이 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그 내용은 정말 다를 거예요. 어쩌면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런 차이일 겁니다. 18세 된 미국의 그 티네이저가 자기의 그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야 될 그 상황에서 면접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기운에 빠져있던 자기 아버지가 뭔가 큰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엄마는 역시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애들이, 얘가 오빠고 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얘가 5살이 채 안 돼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복지기관에서 나와서 보호소로 옮겼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를 우선 맡아줄 수 있는 자원하는 가정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부부가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편하지를 못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분풀이는 늘 이 두 자매, 남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다시 기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걸 한 2가정 겪으면서 얘들이 트라우마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보호기관에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두 아이를 우리가 맡겠다. 데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얘가 5살이 이제 된 거예요. 그 부부에게 비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세요. 버리지 말아 주세요. 다시 우리 그 보호기관으로 보내지 말아 주세요. 무슨 말이든지 잘 듣겠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돼 주세요. 빌었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비는 것 때문에가 아니고 뒤에 그 양부모가 나타난데 보니까 참 심성이 고운 크리스천이었어요. 얘 둘을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냥 보호자 정도가 아니고 자식으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18세가 되도록 자라가지고 지금 그 면접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이 아이의 그 성품을 좀 알기 위해서 자란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얘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얘가 자녀된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부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부에 의해서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고 나니까 한 인격자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 되어서 사회 앞에서 면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과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저 뒤에서 듣고 있던 그 어머니가 달려 나와서, 양어머니죠, 그걸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면접관들이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관계 안에 있는 것과 관계, 더 이상 의지할 관계가 없는 것, 그를 가리켜 고아라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지옥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외로움입니다. 관계를, 어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 이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 이대 어떤 관계인가? 그게 바른 관계인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가? 거기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관계인가? 이게 또 중요하죠. 갔을 때 또 버림을 받는 관계일 것 같으면 그것은 설상가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보호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자녀로 삼아주세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구걸하고 빌면서 트라우마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이 아니고, 더 이상 지옥의 트라우마나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누리면서 자라다 보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자라져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13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게 혈통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또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다 종교심이 있죠. 그런데 이게 특심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은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도 실체를 모르는 그 가상의 신 앞에서 그렇게 스스로 굴종적이고 노예처럼 종교적 선행과 고행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습니다. 또는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은 이 당시 같으면 헬라의 철학의 지배를 받는 게 그들의 통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통념의 지배를 받는 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지옥을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할 때 착하게 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논리적으로 볼 때에 불합리하지 않게 살면, 그러면 그게 평화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지 않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18살 된 그 미국의 그 티네이저처럼 그를 양자로 받아주며,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책임을 다해주는 그 양부모가 있을 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그 관계가 순기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회일 뿐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고 종교적으로 선행을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뭘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 그거는 예의에 맞는 생활이고 도덕적인 삶이지 그것으로 지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14절에서 요한이 간증을 합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몰라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시원찮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너희들이 누리지를 못하는데, 아는 만큼 믿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를 다시 한번 알아보라. 예수가 정말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14절 이하에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요한이 이 간증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한의 간증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두 가지 근거는 뭐냐? 첫째,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일상생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먹었고, 함께 걸었고, 함께 잤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핍박받았고, 함께 의논했고,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에 의도가 없는 이상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 요한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이 시점까지 약 50년 이상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 진리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5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정도가 아니고 50년 이상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다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5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준 말이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살아보았을 때에 모순된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순이 넘은 9순이 된 이 요한이 말을 하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이 상황이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기에 예수에 대한 검증되어진 그 지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그 간증의 결론이 뭐죠?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목적에 맞도록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에게 좋다고 하여서 초콜릿을 한 박스 갖다 먹게 하면 그게 은혜겠습니까? 그거는 주는 사람 좋아라고 하는 것이 받는 아이는 다 망쳐 놓는 겁니다. 아이에게 선물이랍시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줬다고 치십시다. 5살짜리 애에게. 그게 애에게 베푸는 은혜겠습니까? 그거는 애의 부모에게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애를 이용하는 어설픈 뇌물입니다. 애를 망쳐놓는 것이 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경험을 했을 때 보니까 때로 예수님이 차갑고 예수님이 아주 너무 직설적이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도 부드럽고 밤새워도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풍성한 내용의 설교를 하시곤 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요한을 향해서 하는 그 모든 말은 은혜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요한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자기를 고치면서 깨달은 인생을 향하여 살게 된 겁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였다고 합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것은 동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모든 것에 해답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깨달은 이대로 50여 년을 살아보았을 때에 좋은 때도 있었고 굳은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유혹 앞에 섰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단호하게 이길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관리하며 상황에서 지혜롭게 처신했을 때에
그것은 모든 것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구순이 된 지금 이때에 요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주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더라. 그렇다면 이런 은혜와 진리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이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며 어떤 때나 변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지혜로 줄 수가 있으며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것을 나 역시 문제에 부닥치는 내가 어찌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그러한 지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간의 운명을 보고 있고 그 끝을 보고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런 은혜와 진리를 베풀었다고 하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검증하고 난 뒤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얘기를 간증의 사례로서 얘기하면서 17절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유대인들에게 검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처럼 하고 모세가 준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아, 유대인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모세가 위대하지만은 모세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모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은 없느니라.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한 것, 거기에 있는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니라. 그런데 예수는 다르니라. 예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바로 하셨느니라. 17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바로 그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심부름했을 뿐인데 예수는 바로 그 은혜와 진리를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7절 하반절에 말했던 그 은혜와 진리를 주시던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이루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중요한 8가지를 요한복음에 쫙 설명해 주면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논증합니다. 이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8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이 8개의 이적을 기둥으로 하여서 요한복음 전체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8개까지의 이적이 뭐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본질적 변화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지도 아니하시고 살았다 하니 가보니까 살아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완전한 변화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것, 그런 것 같으면 객관적 통계로 볼 때 약 2만 명이 되는 그 군중을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한 끼 식사로 다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자리에만 누워있던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묵은 환자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누가 지어낸 소설이 아니고 이것을 목격했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이것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격한 그 현장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이 이적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놓은 나사로를 밖에서 불러내니까 나사로가 염한 그 포에 쌓인 채로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이적은 갈릴리에서 자라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지만은
밤새도록 거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깊은 데로 거물을 내려라. 거물이 찢어질도록 잡혔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복을 받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8가지의 이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죽었던 자식의 부모가 보고서 이것을 간증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어낸 소설일 것 같으면 이 엄청난 거짓을 하는데 당시에 당국자들이 가만히 두겠느냐 말이에요. 당국자들이 쉬쉬 입단속은 시키되 거짓이라고 하여서 그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으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가 이 일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만이 인간의 신분을 바꾸고 인간의 위치를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큰 구렁이 끼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자리인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만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고아된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 지옥의 자식을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그분의 이 말씀,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난 뒤 약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예수를 붙잡았을 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변화와 생명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오는 끝에 그 중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현실이 더욱더 힘들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지옥의 고통과 그 지옥의 고통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비굴함과 비급함은 더 이상 내게 없습니다. 특사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을 걸어 나온 그 죄수처럼 나는 지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내게 손을 내미는 예수의 손을 붙잡으니 그 손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내게 즐거움이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희락과 왜 기쁨과 감동과 이 감격이 넘치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여러분은 더욱더 설상가상을 구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성령 충만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일어날 수도 없지만은 지옥에서 늘 기쁘고 늘 넘치고 늘 흥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아니한 신분에서 교회 생활에 몰두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무언가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은 마약 주사를 맞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 지옥을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분의 손을 붙들 때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랬죠.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다. 어중간히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믿는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애가 유기됐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애를 찾아서 아직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애니까
보호소에 그렇게 맡겼습니다. 보육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버리고 간 이 엄마가 뒤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힘이 드니까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약 한 3개월이 흘렀습니다. 보육사가 아주 반갑게 그렇게 해서 애에게 엄마를 소개도 해주고 만나겠는데 얘는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를 데리고 어디 가는가 싶어서 엄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엄만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안한 누군가, 낯선 또 아줌마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손톱을 깨물면서 막 울면서 그동안 정이들은 보육사한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거기서 쭈그리 앉아가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비참하게 우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옥에 길들여져 있고 지옥에서 성령 충만이라 착각하고 있는 당신의 종교적 열정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를 자기 방식대로 이해를 하면서 지옥에서 편안함과 더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종교적인 것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분명히 하십시오. 요한이 증거하듯이 보고 경험하고 50년 전의 삶으로 검증되어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지옥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모르면은 못 믿습니다. 요한의 이 증거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정보인가? 믿을 수 없는 정보인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믿을 수 있는 정보고 근거가 있는 것이면 그렇다면 그 정보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공평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정보가 예수님이 맞다면 영접하십시오. 그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의 내용을 보고 계시고 끝을 보고 계시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이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수에 대한 정보를 적나라하게 펼쳐 보여주시는 줄로 압니다. 부디 착한 마음 주시옵소서. 강팍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어설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합리화하고 하고 싶은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설픈 교리와 어설픈 종교적 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